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궁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었던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양자간의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비멜렉은 사라와 함께 양과 소 그리고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 좋은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개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했죠. 기도하였더니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태문을 여셨다. 출산케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도 있었겠죠. 먼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태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 그래서 치료하셔서 출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즉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사라와 함께 종, 소, 양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미 100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생명에 관련된 태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나이 이것과 상관없이 아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100세 이것이 뭐가 문제냐. 태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신뢰를 아브라함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못나게 나의 삶이 보여져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게 항변할 이유도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좀 원망하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청소년기에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쭉 길러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나를 이렇게 좀 못나게 낳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바로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믿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나를 위해서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새벽에 말씀 묵상 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카톡방에 제가 너무 많이 올려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는 눈물나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피곤하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의 훈련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 가문의 생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두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첫 번째는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노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 100세, 7절에 노경이라는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엘가나라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억수로 많이 받았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삶의 큰 고통이어서 그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만들고 수고하고 애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행하심, 그 수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라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웃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참된 웃음을 선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방문과 수고로 이행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문하심과 예수님의 수고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받으셨습니까? 예.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방문하셔서 죽으시는 고통, 그것을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방문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일하셨던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정해진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그렇게 원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이 시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가능했던, 이성적 판단으로 가능했던 시기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원했던 시기가 아니고 다 포기했을 그때에, 반면 하나님의 기한이 찬 그 시기에 비로소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하박국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거짓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펴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2절에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찬 시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명하신 대로 4절을 읽어볼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녀야 할 외적인 징표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99세 아브라함과 가족들, 관련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낳고 난 지 8일 만에 명하신 대로 행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죠.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해 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먼저 앞서 표현되어 있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시각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전도, 명하신 것, 이것 사명으로 나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한 사명의 가장 큰 핵심은요, 그것들을 아우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치유하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자의 길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요,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또 누구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함께 하신 이유는 전도 보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먼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죠. 오른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119 구조대인데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19 구조대. 구조대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라 앞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푸르땡땡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분양 계획 5월 달에 용계동 푸르땡땡 1299세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눌렀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발을 빼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선은 제가 1300세대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대 수가 꽤 많구나. 뭐 어디가 들어와도 참 감사한 일이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미뤄지더라도 어쨌든 1300세대가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1300세대를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곳이 꼭 잘 진행되어서 황금어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아서 훈련 잘 되어져서 영혼들을 품고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 분명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하나님 꼭 일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잘 아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지금 코로나19로 점점 어두워지고 낙심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희망을 보게 하고 소망 가운데 다름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신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